9월 10일 금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51장을 부릅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문화 인류학에서 한 나라의 문화나 풍습 그리고 그 나라의 구조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그를 안내해주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통로를 일명 게이트키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길을 안내하고 그 집단과 연결시켜서 그 나라의 구조나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풍습을 알게 되는데 그 게이트키퍼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문화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여호수아는 그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몰래 파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 상인들이 왕래했던 주막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은 사람들에게 수색을 명했습니다. 그럴 때 라합은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삼대 속에 숨겼습니다. 그 당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삼대 속에 숨겨놓고 그리고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성을 빠져나가게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과 라합이 약조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라합이 정탐꾼 편에 섰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모리 땅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온 땅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라합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인 것을 모를 때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편에 서는 것이 참된 지혜요 큰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망치게 하되 너희가 이 성을 빠져나가거든 산 위로 도망했다가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라합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과 자기 가족을 살리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은 그 집에 모여 있으라.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지만 그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구원의 조건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은데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유월절 이 사건이 이 본문과 유사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쟁과 살육의 날이 이르렀을 때, 즉 종말의 때 구원받은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것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표식이 있는 집에 모여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곳에서는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는 길은 오직 구원의 표식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길,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 라합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 보면 라합은 그들과 약조한 다음에 그들을 탈출시키고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표식을 즉시 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표식을 항상 드러내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숨겼다가 그 표식을 나중에 하지, 그것도 아닙니다. 또 나만 알게 그렇게 표식을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혹시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표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보도록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의 표식을 가지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구원의 표식과 확신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표적이 온 가족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징표가 드러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이 우리 온 가족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식과 확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표식으로 당당한 삶,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때에 구원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